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여기 1절, 2절은 우리말에는 1절, 2절 구분이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연결되어 있는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1절을 2절이 받아주는 거예요. 헌신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세대라는 것은 이 세상의 다른 말인데 하나님 없는 세상, 그 죄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세대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가인이 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쫓겨난 다음에 그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이 도시를 만들고 사람을 증가시키고 문화를 발달시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부터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죠. 동쪽으로 더 멀리 하나님 떠나서 살다 보니까 지금 세상 사람은 하나님 있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도시에서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뭐 통소 부는 자가 있고 뭐 각종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문화 문명이 꽤 발달한 것 같아요. 문명도 발달하고 문화도 발달하고 그리고 그 육축 치는 자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때는 육식을 안 했어요. 그럼 육축을 왜 칠까요? 가죽을 만들려고. 가죽 만들면 소가죽으로 딱 입어보십시오. 얼마나 폼납니까? 패션이 발달한 거예요. 산업이 발달하고. 그런데 하나님만 없어요. 그 속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 속에 꽉 사람의 욕구로 꽉 차 있다 보니까요. 이게 시대별로 흐름에 따라서 막 넘쳐서 막 흘러가요. 제가 한강 홍수가 났을 때 한강 다리 위에 서본 적이 있거든요. 이야, 한강에 그 큰 물들이 용트림 치면서 쫙 내려오는데 진짜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 세대란 말이 완전히 느껴져요. 막 용트림을 치면서 이 시대에 막 욕구들이 이 세상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동산이 쫙 올라요. 그러면 사람들 머릿속에 항상 뭐가 있어요? 부동산. 집값. 또 주식이 쫙 오릅니다. 그때부터 뭐가 관심 있어요? 주식. 또 비트코인에다가 뭐 연예인 드라마 뭐 뜨면 그냥 온갖 관심이 거기에 있고 뭐 세상 뭐 좋은 게 있다, 뭐가 좋은 게 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쫙 몰려요. 막 주가가 요동치고 부동산이 요동치고 세상이 요동치면요. 온갖 거기에 막 떠밀려 가거든요. 그런 걸 세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계속 그런 식으로 흘러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바다로 쫙 흐릅니다. 갈릴리 호수가 클까요? 사해바다가 클까요? 사해바다가 훨씬 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해바다에 물고기 한 마리도 없어요. 염분이 농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단강에서 쫙 가는데 이 물고기가 갈릴리 호수로 쫙 흘러 거슬러 올라가면 삽니다. 수은흥에서 떠내려가고 용트림 치면서 막 같이 떠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결국 죽음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거슬려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기를 자꾸 손해보는 것 같지만 힘들지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순응해서 가면 편리합니다. 좋습니다. 둥둥 떠내려가면 됩니다. 아무 일도 안 해도 돼요. 근데 나중에 보면 도착한 곳이 사해바다거든요. 여러분 떠내려가는 그 모습이 뭐냐? 그걸 세 글자로 세속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흘러 떠내려가는 모습, 세상을 본받는 모습, 그것이 세속화입니다. 그런데 세속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먼저는 옷차림이나 행동이나 말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마음속에서. 이 마음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려는 태도가 점점 없어질 때 세속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무서운 게 이겁니다. 뭘 하려고 그러는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막 쫙 있으면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코로나 속에서 얼마나 집값이 오르는지, 주식이 오르는지, 몸은 편한데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이 하는지, 무슨 아카데미 상을 받았다, 무슨 뭔 상을 받았다 하면서 한국 문화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막 보여주고, 버튼만 누르면 쫙 연관 검색어가 나오고, 그리고 손 앞에 막 창이 있어가지고 맨 들어보다 볼 수 있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정신 차릴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속으로 뭔가 세상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성경 대신에 딴 거 보고 있어요. 기도 대신에 딴 생각하고 있어요. 봉사할 시간에 알바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소식도 잘 안 듣게 돼요. 잠깐 머무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노아의 홍수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아의 홍수 때 보면 이때가 사람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 세상이 제일 발달했어요. 문명도 정말 발달했습니다. 연구해보면 참 이때 뭔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망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이 많은 사람이 갑자기 홍수로 인해서 망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이유는 사람이 많아서라기보다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의 자손인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네요. 세 번째니까 셋이죠. 셋의 후손, 믿음의 자손들이 가인의 후손들하고 결혼을 하면서 신앙이 세속화된 거예요. 그게 결정적으로 망한 이유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생각을 해보셔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데 이때 가장 많이 발달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가장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 죄악도 조금만 했어요. 그런데 이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아브라함은 생각했어요. 롯이 있으니까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줄였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최소한 구원받은 사람이 10명은 되는 거예요. 롯, 두 딸, 사위, 종이 몇 명인데 자기가 거느리는 종이 300명이나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300명 이상이거든요. 롯은 거기서 성공했거든요. 문에 있다는 것은 법관이에요. 성공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내도 그리고 두 딸도 사위도 말도 못 꺼냈어요. 전도는커녕 자기 혼자 신앙도 간수를 못했어요. 결국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보십시오. 이스라엘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 때 가장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쫄딱 망했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 이스라엘이 망할 때 잘 생각해 보셔요. 왜 이스라엘이 망했죠? 의인 하나가 없어서. 의인 하나가 없어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전 역사 중에서 가장 사람이 많고 가장 발달됐고, 그리고 생각보다 하나님의 기준이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간통죄가 없어져요. 동성애가 차별금지법에 통과되려고 그래요. 여러 가지 도덕적인 기준이, 하나님이 세운 기준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인자가 올 때 믿음 보겠냐? 구원받은 사람이 그 간절한 과부처럼 진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할 사람 한 사람이도 있냐? 예수님이 그거 물어보시잖아요. 이 세상이 망한다면, 이 세상이 조속히 망한다면 누구 탓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이 말세라는 것은 딴 데서 찾아볼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말세면 그게 말세인 거예요. 세속화되면 그게 말세인 거예요. 그런데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자녀 교육, 그리고 집, 그리고 물가는 오르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번영에 대한 진짜 잘 살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요. 신앙이요, 점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세상에서도 뭘 그리스도인이라고 까칠하게 사냐고. 대학생들 신입생 딱 들어오면 MT 가가지고 술 먼저 먹이고, 술 먹을래 안 먹을래, 회사 들어가도 술 먹이고, 그리고 코로나로 교회 다니지 못하게 하고, 뭐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가면은 뭐 잘린다, 막 각서까지 써가면서 못 가게 하고, 그런 게 다 들어오면요, 이제 그런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싹싹싹 없애버리려고 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나 신앙심을 싹 없애려고 해요. 그리고 세상에 적응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이게요, 코로나 때 스물스물 들어와요. 근데 1년 다르고 2년 다르고 3년째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프랑스 개구리 요리 아시죠? 양초에다가 싹 물을 끓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천천히 끓는지 몰라요. 거기다 개구리 한 마리를 탁 넣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 개구리 들어가서 팍! 신났어요. 그러다가 조금 따뜻해지면 천천히 갑니다. 이렇게 천천히. 그러다 나중에 가면 탁 떠 있어요. 나중에 조금 시간이 하면 뒤로 탁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영원히 가십니다. 영원히. 신앙생활 하다가 서서히 안 나오더니 사라진 분이 있습니다. 신방을 갔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무 반응이. 십자가를 얘기해도, 구원을 얘기해도, 무슨 얘기를 해도 자기는 아무 생각도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죽은 겁니다. 완전히 죽은 거예요, 신앙이. 서서히 죽어간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가끔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전도회는 그래도 선교사님들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몇 년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한국 들어오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대요. 왜냐하면 옛날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옛날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이나 생각 같은 게 옛날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 이러고 있다 보면 목적지 두고 주저앉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 깨어나야 됩니다.